12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9년 전에 나눔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21년 차 사역자로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고요. 또 기억나는 이제 청년부 집회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성교회 청년부한테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입니다. 와가지고요, 저 앞에 있는 저 웃는 얼굴 붙어있는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방에 있는 청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청년들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찬양팀 잠깐 보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저 카메라를 열심히 보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저를 보고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은혜 나눴던 청년들이 누군지 실제로 다시 교회에 가가지고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성교회 금요기도회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때 그 청년들 다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게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요, 그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던 이제 사역의 초기,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는요,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꿈에다가 늘 찬물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고 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의 야망이야 라고 하는 말이 제 설교에 많이 들어있던 내용이었죠.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엄청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꿈을 크게 꾸고 있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이 했습니다. 저는 잘 들어보다가 열심히 듣다가 아니다, 그건 네 야망이고 네 꿈이고 네가 생각하는 네 미래고 네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름들을 붙이고 또 기독교적인 용어를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개꿈 그만 꿔라 라고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은 그런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아무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 제발 꿈이라도 좀 꿔라, 개꿈이라도 꿔야 되고 네 야망이라도 제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뭔가 대단한 꿈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한 꿈을 꾸지요. 내가 이렇게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집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꿈꾸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건 꿈을 꾸지 않아도 일어날 일들인데 너무 소소한 꿈을 꾸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많이 약해져 있고요, 정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꿈이 뭐야? 네 비전이 뭐야? 라고 말하면 거의 대답을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정말 청년들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 같은 걸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뭔가 계획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하셨지만요, 저를 소개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생들 또 신학생들을 위한 설교들을 많이 지금 요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듣고 싶은 설교자를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말씀을 요청하면서 같은 이제 이러이러한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공문 하나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문의 내용 중에 설교 중에 피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요거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말씀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성차별적인 표현, 외모와 관련된 품평,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쫙 금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최근에 추가된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교회와 목회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교목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요, 오시는 강사분들이 한국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진짜 큰일 났다, 너네가 너무 불쌍하다, 짠하다, 애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신학생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란해도 쉽지 않고 그란해도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오시는 강사마다 너네 진짜 큰일 났다,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좋은 때 다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이 항목을 추가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청년으로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2005년도인데요 2005년도에 통계청에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한국의 기독교인은 967만 명으로 나왔었죠. 자, 통계청에서 정리한 거니까요, 아마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통계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통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967만 명, 1905년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그러니까 18년이 지난 올해는 과연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올까요? 한국갤럽에서 2023년 3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77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의 그 세월 동안에, 2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줄어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771만 명 안에는 200만에 가까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70만 정도 남는 거죠. 한 570만 중에는요, 이단이 55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가 남는 걸까요?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지난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줄었을까요? 6개 주요 교단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체 교인 숫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3년 동안에 56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교단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많은 숫자가 줄어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줄어든 이 세대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청년들,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중에요,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3.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000명 중에 38명만 나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100명 중에 4명이 채 되지 않는 거죠. 옆에 지금 아마 여기 이제 20대 청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꽤 많은 청년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20대 청년들이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아주 희소한 인원들입니다. 내신으로 말하면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걔는 1등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1등급 받긴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해도 1등급이 되는 아주 비참한 이 땅의 현실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느냐, 아직도 예수님 믿니?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청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밝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를 울며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도 이렇게나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에게도 생긴 것입니다. 기가 죽어있는 제자들, 세상을 맞설 용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했고 다시 오는 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타국에 가는 주인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달란트를 받고 남겨진 종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여기에 있는 이 달란트를 받고 남겨진 제자들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요, 각각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분배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두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바로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자신의 돈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명령한 것은 바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은 말합니다.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바로 가가지고 장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 주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달란트 비유와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둔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실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적용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설교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양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혼자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로서 요 비유 바로 앞에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비유가 바로 여기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두 비유는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죠. 그럼 열 처녀의 비유는요,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열 처녀의 비유였고요. 또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자들을 오른편으로 어떤 자들을 왼편으로 가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그들이 곧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후의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하기에는 이 비유가 훨씬 더 크고 거대한 비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유는요, 앞부분에 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는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번역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재림을 꿈꾸며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비유가 바로 이 두 번째 비유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주인은 각각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요, 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고요,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분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종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종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겼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어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너를 그 시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있는 것, 내 주변에 믿는 자가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날 박해하는 이가 있는 것,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담임 목사 2년차가 지나면서요,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에 체중이 8kg가 늘면서요,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사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보고 병원에 가보고 진단을 받아보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태어나서 처음 정말 아깝지만 돈을 내가지고 헬스장을 끊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PT라고 하는 걸 받아봤습니다.
이 PT를 받으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좋은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운동을 배우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막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걸 들 수 없는데 그걸 들라고 그러고요. 저는 도저히 그걸 그렇게 밀어낼 수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죽어라 갈군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갈구는데요, 제가 갈고 가지고 한 50kg를 하면 그 다음에 저한테 나도 모르게 60kg가 돼 있고요, 60kg를 하면 또 나도 모르게 70kg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죽을 것처럼 나를 몰아세우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실제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만하니까 시킨 거였고요. 정말 나를 잘 알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그 코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가 말하는 그만큼의 무게를 들고 그가 말하는 그만큼의 횟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코치님이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두셨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면 그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과 함께 나로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지요. 2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반복되기 때문에 20절과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아주 흐뭇해하면서요, 칭찬과 상을 약속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대사는요, 똑같이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좀 달라지고요, 이 전체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이 주인의 칭찬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인에게 있어서 이 돈, 이거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주인의 부유함에 대하여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완전히 다른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시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마다 있는 주일학교마다 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달란트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너무 많이 막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생각하면 500원과 200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절 한번 내우면 500원, 요절 한번 안 내우면 뭐 이렇게 200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완전히 다른 금액인데요, 여러분, 금의 가치, 금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의 단위로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금이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제 금 1달란트는요 34kg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금 34kg의 금액은 얼마냐면요, 한 25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요 25억이에요. 자,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125억과 50억입니다. 여러분, 125억과 50억이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여러분 절대 비슷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50억도 굉장히 큰 돈이고 125억도 굉장히 큰 돈인데 125억과 50억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요 종이 얻어낸 수익을 가지고 종을 판단한다면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다른 종류의 칭찬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똑같은 문장으로 칭찬하고 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는 종들이 얻은 수익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5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125억을 벌어다 줬으면요, 네가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125억을 갖고 왔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0억을 가져다 왔는데 이걸 보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면서 둘 다 적은 일을 했다, 적은 금액을 벌어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님의 이 칭찬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의 부요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125억도 적은 거고요, 50억도 적은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무 부자여가지고요, 이건 그냥 그분에게 껌값인 겁니다. 물론 주님께 가끔 껌값을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125억을 주진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 주인은 너무 부유해가지고요 125억과 50억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너무 부유해가지고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과 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도 이 칭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금을 2배로 불려준 종들에게 해야 될 칭찬이 뭐냐면요, 똑똑하고 유능한 종아, 수완이 참 좋은 종아라고 하는 칭찬이 적절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지금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도요,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이지 능력에 대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이 주인은 종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행동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걸 보시고 칭찬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들고 온 금액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주인이 주는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종들에게 어떤 상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큰 일로, 새 번역에서는 많은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5억이 적은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요, 도대체 얼마를 맡기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맡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 엄청난 걸, 125억도 엄청났는데 그거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적은 일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너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내 돈도 아닌데 어차피, 여러분,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나타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일, 많은 일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더 큰 돈을 맡기겠다, 더 큰 달란트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 했던 일은요 적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뭐였냐면요, 주인의 상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너는 종이었는데 그 종으로서 너에게 맡겨진 일에 지금 충성되고 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너를 가족으로 여기겠다, 너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주인이 종에게 했던 칭찬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이렇게 젊음을 주셨다면, 주님이 내게 이런 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맡기셨다면, 내가 그 일을 가지고 그 재능과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많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가 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더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약간 여러분 이 시대와 흐름과 분위기와 함께 할 때 가능하지,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쓰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럼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용하고 애써가지고 더 많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칭찬받고 나 자신에도 떳떳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옮겨야죠, 쪽팔려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옮겨야죠. 우리 자녀 이렇게 이렇다는 거 사람들이 알면 날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혼이 내가 너무너무 늦어졌습니다. 대칭을 다 했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요. 또 교회 옮겨야죠. 딴 데 가가지고 또 청년부 많은 데 가가지고 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배가시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애써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나 자신도 너무 위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내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없으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착했는지를 보지, 너희가 들고 오는 달란트, 너희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것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요 정말 자랑할 열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언능 시집장가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은 다 그냥 찍는 게 맞아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팠던 분들도요 제가 가서 손을 꼭 탁 한번 기도하면 한번 딱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다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암 이런 거 막 떠나가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막 눈이 보여지고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도졌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요즘 안수를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런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 많은 열매를 들고 주님께 올라가서 탁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당신에게 10달란트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겠지,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온 우리의 결과들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그 들고 가는 것 위에 그 이렇게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괜찮아 보이는 그것들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걸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내 손에 생긴 상처와 내 손에 상친 굳은 살들과 내 거친 손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라고 보시는 분이지, 내 손에 들려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들과 딸 이렇게 있습니다. 딸이 지금 고3이고 제 아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데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제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5살 때 제가 이제 아들과 같이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편의점 앞에서 제 아들이 이제 막대 사탕, 그 추파춥스라고 하는 상호를 말하면 안 되는데 추파 이걸 가지고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파춥스를 먹으려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많은 게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건 딱 그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아가지고 거기 한 개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했어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그걸 딱 꺼내가지고 제가 사줘가지고 그걸 딱 입에 물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추파춥스 하나에 행복해하는 제 아들의 표정과 제 아들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던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보고 이제 말한 거죠. 아들아, 내가 너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근데 아빠가 그 사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순간 당황을 하고 막 눈빛이 흔들리고 딴 데를 쳐다보고 막 혼자 걸어가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좀 장난기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위해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오늘도 수고했고 지금 며칠 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너랑 같이 노는 건데 네가 먹고 있는 그 추파춥스 그 사탕은 너무너무 먹고 싶고 아빠가 그걸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제 아들이 그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아들이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있던 그 사탕을 꺼내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정말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손 이렇게 떨면서 아빠 진짜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런데 정말 끝까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놀리고 싶어가지고 아들아, 진짜 아빠가 그걸 먹고 싶다.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요, 이걸 손을 계속 올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떨리는 그 손으로 제 입을 향해서 그 사탕을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무는 순간 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의 사탕을 받았는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에게 정말 그 소중한 그 사탕 하나, 200원짜리, 그 200원짜리 사탕을 먹으며 행복했던 그 아들이 아빠가 그걸 먹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말 때문에 막 번민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꺼내서 그 떨리는 손으로 제 입에 그걸 집어 넣어줄 때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제가 그날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청년들 그때 한 2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250명 청년들한테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추파춥스 분홍색 살구맛 몇 살 있는데 그거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100개가 넘는 그걸 모아가지고 이 추파춥스 이렇게 껍답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제 아들한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탕을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제 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 확인했던 거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죠. 전 사실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면 그건 주님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그분께 내놓건 간에요, 그분에겐 적은 것입니다. 온 땅과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것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만들어 그분께 드린다고 해도 그분은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다 말아먹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국고에 이게 마이너스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어서 그게 티가 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받고 싶었던 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내 제자들이, 내 백성이, 내 성도가, 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착하고 충성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왔습니다. 그는 그 받았던 1달란트 그대로 들고 왔지요. 그럼 1달란트는요 25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에게 장사 미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1달란트 갖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5억이면요 할만하지요.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내가 왜 이걸 땅에 묻어놨는지를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원어로는 이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완고하다, 무섭다, 인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분이고 엄청 인색한 분이셔가지고 내가 1달란트를 땅에다 잘 묻어놨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그 1달란트 지금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바라보면서 인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땅에다 이걸 묻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인데, 내가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장사했다가는 이 돈을,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신의 인색함을 생각해보고 당신이 돈 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여겨가지고 장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그냥 잘 묶어놓는 거, 잘 숨겨놓는 거, 이 원금을 보존하는 거, 요게 당신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원금 보존을 위해서 땅에 묻었다가 하나도 안 쓰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할까요? 26절은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면 이익을 남기지 못한 무능한 종아라고 이야기되죠. 근데 여러분, 무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하는 말로 이 종을 책망하더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과 이 종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했고 오해했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어긋난 관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주인과 어긋난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 삶의 방식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게 이 악하고 게으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 종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구나. 내가 돈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너한테 많은 이익을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명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너에게 이걸 요구했는데 너는 전혀 나를 이해한 적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쫓아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은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지금 굉장히 장사하기 어려운 이때에는 돈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잘 보존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원금만 잘 보존해도 주인이 책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그가 가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빼앗겼고 감옥에 던져졌고 거기에 슬피 울며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요,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부요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혹시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나요? 그분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이 젊음을 요구하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올려주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온통 내 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결과물에만 관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들고 가면 주님은 좋아하시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은 싫어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착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주신 것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고요, 오늘도 그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 새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손에 관심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그건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리시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종들에게 거금을 맡기고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장사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금을 들고 장사판에 뛰어들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장사하기 어려운 때는요, 장사하지 말고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은 장사하기 어려운 때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다, 이때 장사했다가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부요해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때문에 화내거나 슬퍼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단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장사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장사에 뛰어들면 망할 것 같지만 주인이 내게 명령하신 것은 장사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하러 곧바로 나가서 장사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인의 명령에 집중하여 장사했던 거죠. 그럼 장사의 결과는 모릅니다. 하루는 손해보고요, 하루는 이익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되게 하루하루 자기들의 시간을 채워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데 저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싸워서 견딜 수 있을까? 또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우리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텐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주님 가르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운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역할이란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순종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따르고 나아가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이고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지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 것 같고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건 주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기 어려워진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왔고 또 그 시대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서 또 순종으로 충성되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들고 있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교회 지금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있으며 수험생으로서 준비했는데 원하는 합격증을 받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청년부 공동체에서 또 구역에서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는 리더고 목자였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도 그 소그룹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아이들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보다 그렇지 못하고 떠나가고 사라져가는 걸 보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되게 살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노년을 보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 들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시고 이 굳은 살을 만지시며 수고하고 애썼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자. 주인의 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자. 사랑하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 주님의 칭찬,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복음의 불모지 일본 땅에서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땐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때까지 또 순종하며 나아갈래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로요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때로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성취와 내 결과와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지향을 보시고 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애썼던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내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나의 모든 수고와 애썼던 것과 흘렸던 눈물과 수고했던 것들 보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화려한 무엇인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내 모든 삶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또 결단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충성되게 또 살기 원합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살아갈 마음을 주십시오. 살아갈 의지를 주십시오. 주님, 내 손으로 주를 위하여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들었던 말씀을 품고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